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좋으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본인이 희생되는 것, 사라지는 것, 무명이 되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헌이라는 것은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무명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것을 바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름이 아니라 2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안에는 분명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즉 대의 명분에 맞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굉장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많은 군중과 대사제들이 하느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폭력에 의한 살인의 광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선이고 좋고 옳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은 물리쳐야 하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선택하지 않는 희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입살에 다 맞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 그것이면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들의 안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이면, 악은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이면은 아무리 가족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결국은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는 그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희생의 가치를 때로는 배우고, 나아가서 그 배우고 습들되고 깨달은 희생의 용기가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역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격 성숙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악은 물론이지만 선을 택할 때, 그때 그 선이 오히려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가족들에게 해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가 연결된 관계성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유지해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을 지향해야 됩니다. 선을 향해 있고 착한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이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자기의 삶을 봉헌한 시므온이라는 예언자에게서 앞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한 표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삶 역시 마찬가지고, 분명 시므온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죽기 전에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자, 이 계시가 그 계시의 뜻을 알아듣기까지 시므온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것이 마치 지금 제가 강론을 하듯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들릴 정도의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예언자는 주님의 그 봉헌 예절 때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을 뵙고 봉헌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만을 위한 것 속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넘어서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봉헌된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를 봉헌했고, 그 봉헌한 삶의 가치를 매번 성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숙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다는 표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들 안에서부터 사람들만 좋은 것, 거기에만 지향점을 두지 말고 좋은 것 속에 분명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즉 내가 가장 아끼는 부분, 그 길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겠죠. 그 길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애한테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쉬운 예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역시 봉헌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분명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악한 영과의 관계에서는 그 유혹의 계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형제로서 우리들이 봉헌된 삶을 우리 안에서부터 더 열심히 또 더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자비를 청합시다. 아멘.